오늘은 민수기 25장 자, 오늘은 민수기 25장에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불행한 역사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25장 9절에. 그리고 이 구약의 이 사건을 바울 사도가 신약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낸 편지에서 이 사건을 언급한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 10장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 재앙으로 얼마가 죽은 거냐, 몇 명이 죽은 거냐, 왜 구약과 신약 성경의 숫자가 틀리냐. 그러면 성경의 이 민수기는 모세가 쓴 것이고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기록한 건데 성경의 저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서로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생활하다가 시팀에 머무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같이 어울리지 말라고 명령을 받은 그 모압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딸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또 모압의 신들에게 절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25장 1절, 2절, 3절 보면.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크게 분노한 그런 진노를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장면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를 내리시고 심판하셔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민수기 25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볼에게 연합하였으므로, 바알에게 연합했다 그러니까 선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모압 백성들이 섬기는 이 다른 신에게 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오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이제 심판이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발람과 발락에 관한 그런 내용이 여기에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31장을 보면 이렇게 된 배경은 바로 그때 은근히 돈을 사랑했던 이 발람이 발락에게 좋은 꾀를 얘기해서 이 모압 발락 왕이 모압 백성들한테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꾀는 거죠. 배경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민수기 31장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기 이것을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여기 이들이 발람의 조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부올의 사건에서 주를 대적하고 범법하게 하여 주의 회중 가운데 재앙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발람의 조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부올의 사건에서 모압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했다는 거죠. 거기 배경은 누가 있느냐? 발람이 있어요. 발람이 이런 일을
이제 그 모압 백성에게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많이 이게 고통을 받고 죽게 되는데, 이 불행한 사건에서 모세는 민수기에서 기록하길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5장 9절에 보면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인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2만 3천 명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약 1,000명의 차이가 납니다.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깊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세의 기록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에 맞다 그러면 그건 맞는 거고요. 바울의 기록도 분명히 맞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이 잘못 기록됐다든지 뭐 필사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는 이것도 맞는 것이고 분명히 맞는 것입니다. 그럼 왜 2만 4천, 2만 3천의 차이가 있을까? 이 차이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전모를 기록했느냐, 아니면은 이 사건의 어느 부분을 기록한 것이냐, 거기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경배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체 죽은 사람이 2만 4천, 이 사건에 관해서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2만 4천 명이고, 근데 바울 사도는 여러분들이 거기 고린도전 10장 8절에 보면 제가 언더라인 해드렸어요. 유심히 이렇게 잘 보시면 바울의 기록에 의하면 2만 3천 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앞에 보면 in one day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in one day. 하루에 2만 3천 명이 쓰러졌으니 그랬어요. 하루에 2만 3천 명. 그러면은 바울 사도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 전체적인 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하루에 일어난 사건만을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하루에 일어난 사건. 그래서 이 모세는 전체적인 사건을 얘기한 거고, 이 바울은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큰 진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래갖고 하루에 몇 명 죽었는지 아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바알볼에게 연합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진노하셨어요. 근데 심판하시기로 한 건데, 잘 보시면 직접 심판하신 것이 아닌데, 성경에 보면 직접 심판하는 경우도 나와 있고요, 아니면 누구를 시켜서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했죠.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볼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오르느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우두머리를 모두 붙잡아 해를 향하여 주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에 떠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차 명령하셨습니다. 너 모세, 네가 그렇게 해라.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재앙을 금방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다 정리하신 게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뜻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와 그 어떤 그를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 집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상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정말 그 수치를 모르는 어떤 한 사람이, 남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또 행음하는 그런 대담한 사건이 거기에 나옵니다. 네, 이것을 보고 거기에 보면 비느하스라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의로운 분노를 내갖고 이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랬더니 거기 8절에 보면 이에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끝이니라,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느하스를 통해서 뭔가 또 이렇게 중단이 됩니다. 이제 재앙이, 심판이 정리가 되는데, 자, 이것을 여러분들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자, 이렇게 이제 사건이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이 전체적으로 며칠 걸렸는지, 몇 시간이 걸렸는지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아마도 최소한 하루는 넘은 것 같아요. 하루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다면 뭐 며칠을 두고 하실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겠고. 그런데 그 중간에 지도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직접 보고 이것을 집행하라, 그런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려면, 재판관들이 이제 죽이려고 할 때 칼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야, 백성의 우두머리를 모두 붙잡아서 해를 향해 주 앞에 달라. 그래서 모세가 또 이스라엘 재판관에게 또 얘기하잖아요. 5절에 보면 너희는 각각 자기 사람들, 곧 바알불에게 연합한 자들 죽이라. 그러면 각 그 지파에서 그 대표들이, 자기 책임질 사람들이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그 우두머리가 책임지고 죽이는 겁니다. 집행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그 뒤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이 과정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도망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서 집행하는데 하루 이상이 소요되었을 가능성이 짙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신약에 와서 하루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in one day라는 말을, 하루에, 전체 사건에서 죽은 사람이 이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이거는 해결하기가 난망이죠. 또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지만, 근데 분명히 한 하루에 in one day 22만 3천 명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이 최소한 하루가 더 걸렸는데, 하루가 걸렸든 이틀이 걸렸든 3일 걸렸든, 근데 최소한 하루는 더 걸렸는데, 이 사건 전체적으로 보면 2만 4천 명이 죽은 것 같고, 그리고 첫날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강했을 때 그날은 이제 2만 3천 명이 죽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건의 첫날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라고 기록을 한 것을 보입니다. 자, 그로티수어라는 이 성경학자는 이렇게 또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이 사건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 그리고 칼로 죽이는 그 집행이 있었는데 이것을 분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재앙으로 죽은 사람이 2만 3천 명이고, 이 비느하스나 있던 재판관들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1,000명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2만 3천 명과 이 2만 4천 명의 차이가 있고요. 유명한 게 요한 웨슬리는 이 사건을 이렇게 자기가 이게 묵상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재앙으로 죽은 자가 2만 3천 명이고, 여기에 이제 4절에 보면 백성의 우두머리를 모두 붙잡아서 목매어 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매어 죽은 그런 백성의 리더들, 이들이 바로 1,000명이라 이렇게 요한 웨슬리는 해석을 했습니다. 또 가능성 있는 해석은 이 이스라엘의 당시에 이 관습이 끝에 뭐 몇 명, 1명, 2명까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계략적으로,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대략 뭐 2만 3천 명에서 2만 4천 명 된다. 뭐 이런 이렇게 계략적인 수를 사용하는 그 유대인의 관습이 그때 당시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3,000명에서 24,000명 사이로서 정확한 수를 꼭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략적인 수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렇게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저는 제일 앞에 말씀드린 것이 제일 이렇게 가장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루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의 기록을 보면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는 것을 보면 이 사건이 분명히 하루 이상 걸렸을 것이다. 하루 이상. 그러면 하루 이상 걸렸다면 성경이 정확히 얘기하지 않지만 그 총 걸린 그 시간에 모든 사람이 정리된 사람이 24,000명이고 그 하루에 첫날 하나님이 진노 강했을 때 죽은 사람이 23,000명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제일 이제 와 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오류 없는 그런 말씀이라면 24,000명으로 구약 민수기엔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전서에는 23,000명이 기록된 것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차이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걸 무조건 이렇게 의심하거나 그 성경을 불신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한다고 하면 정말 그건 정말 그 잘못에 빠질 수 있어요.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그 삼위일체 같은 교리를 여러분들 집요하게 누가 질문하면 사실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수준에서밖에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지만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 한 하나님이지만 이분은 세 분이라는 것, 세 분이지만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머리로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보니까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풀어지는 거죠. 이게 창세기 18장 같은데 19장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왜 사람이 나타났는데 또 거기서 또 하나님이라고 하냐? 앞에는 세 사람이라 했다가 또 뒤에는 또 하나님이라고 하냐? 그리고 왜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만들자. 그래서 왜 우리라고 했냐? 분명히 복수형이거든요. 복수단수형.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바벨 대합을 쌓을 때도 우리가 내려가 보자.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것이냐. 그러나 이런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그것을 믿는다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존된 말씀이라고 우리 믿으면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 기다려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24,000명이나 23,000명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됐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민수기 25장, 고린도전 10장은 특별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역사를 얘기하면서 과거의 부정한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 신약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이것은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 10장은 다 부정적인 역사를 가지고 권면해 주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좋은 내용도 있고 또 좋은 사건도 있잖아요. 아주 훌륭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다 불행한 사건입니다. 불행한 사건을 정말 불신의 사건,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너희들 지금 이걸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하루에 23,000명이 죽은 거 너희들 모르냐? 역사적으로도 알지 않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23,000명이 24,000명 이걸 따지는 것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건의 배경이 됐던 것은 바로
발람 대언자, 하나님의 대언자라 했던 발람이 그 뒤에 배경으로 깔려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불신자라고 지금 세상에 보면 불신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 분노가 일어나고 맹렬한 진노가 생기고, 그리고 여기에 이 민수기 25장 10절에 보면 비느하스를 이렇게 칭찬하실 때, 하나님께 칭찬하실 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내 진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떠나게 하고 내가 내 질투 중에 그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질투라는 말을 하시거든요. 오늘 이제 성경 암송 있는데 오후에 여기에 보면 오늘 암송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게 하나 나와요. 출애굽기 34장에 관해서, 그죠? 출애굽기 34절에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제 외우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놀랍게도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이 질투가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질투는 의로운 질투죠. 이게 피를, 우리 신약시대의 개념으로는 피를 흘리셔서, 아들의 피를 흘리셔서 구해놓은 백성이 엉뚱하게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짝한다면 하나님은 분노하시면서 뭐하냐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신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절대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과 연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사건이에요. 신약에서는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신약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결정 때까지는 기다리시거든요. 구약에서는 이럴 때가 참 많았어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그러나 여전히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질투의 하나님이 나와요. 또 하나 우리가 이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비느하스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다 비느하스가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 이해하면 이 비느하스는 영적으로 의에 관해서 열심을 낸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의 열심 때문에 내가 진노를 멈췄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참으로 비느하스와 같은 그런 영적인 열심 있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요새 특성은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특성. 흐물흐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이 비느하스의 열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겠다. 그 친히 주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비느하스가 이렇게 나에게 이런 것을 진노를 멈추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숫자 문제도 해결해 보지만 이 민수기 25장 9절과 25장과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은 이런 교훈도 우리가 동시에 얻어야 한다. 자, 이 24,000명이냐 23,000명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민수기 26장 57절하고 민수기 3장, 우리가 이제 민수기 뒷부분을 이제 다 보고 있는데, 근데 여기 민수기 26장 57절 62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 중에서 계수된 자의 이제 수가 나와요. 가족대로 이렇게 계수를 하는데 62절에 보면 그들 중에서 난지 한 달이 넘어 계수된 자가 모두 23,000명이다. 23,000명. 여기 또 23,000명이 나왔어요. 근데 민수기 3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39절에 모세와 아론이 주의 명령대로 레위 사람들 중에서 두루 그들의 가족에 따라 계수한 모든 사람 곧 난지 한 달이 넘은 모든 남자가 22,000명이더라. 여기서 또 1,000명이 또 틀려요. 그래서 이거 명백한 모순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간단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들으면, 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이 계수를 했는데, 인구조사를 했는데, 분명히 레위 사람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레위 사람들은 20세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난지 한 달 지나면, 한 달 동안 살아나면 다 계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레위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다른 지파와 달리 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몫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 어떤 땅이 없었어요. 상속이 없어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희의 상속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대개 20세부터 전쟁에 나갈 때서부터 이렇게 계수를 했는데, 이 레위 사람들은 한 달만 낳고 나서 한 달만 살아있으면 다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지파와 그렇게 계수할 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근데 여기에 분명히 한 달이 넘은 사람을 계수를 했는데 22,000명이었고, 그 다음에는 23,000이 나왔다. 이건 그래서 이게 명백한 모순이라고 하는, 지금도 성경에 이렇게 성경을 부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어리석은 주장이죠. 왜냐하면 민수기는 여러분 광야 시대, 광야 기간을 기록한 건데 약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그럼 민수기 1장하고 26장은 대략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거의 광야 기간이 끝났을 때입니다. 아무리 레위 지파가 그렇게 종족 번식이 많이 안 됐어도, 여러분 어느 한 수십 년의 기간 동안에 이 수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이것을 계수를 한 번 한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1장에서부터 모든 지파들의 그 수를 계수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날 때쯤 또 한 번 계수를 해요. 그게 왜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딱 1,000명이 왜 차이가 났냐? 저는 그거 몰라요. 저는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3장과 26장 사이에 약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인구 1,000명 늘어난 것이 뭐가 문제가 있냐? 혹시 줄어들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레위 지파 수가 왜 차이가 있느냐 계산을 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건 어리석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살펴보면은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 전해지면 그냥 그래, 성경이 이거 앞뒤가 안 맞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 성경을 불신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크게 끼칩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혹시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잘 도와주고 바로 잡아줘야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이 아침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나눠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말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귀하고 거룩한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따라 종일토록 주님을 경배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될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